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의 주연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멜빈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어떠냐? 괴팍하고 편협하고 그리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식당에 자기가 찜해놓은 자리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도저히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있으면 그 보도블록의 선을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대충 어떠한 스타일인지는 아시겠죠? 이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격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할 리가 당연히 없죠. 늘 혼자입니다. 하지만 멜빈은 나는 혼자여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멜빈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짝사랑하게 된 거죠. 식당 종업원인 캐롤이라는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늘어놓아도 캐롤은 조용히 그 말을 다 받아주고 들어줍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이 멜빈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멜빈의 이 성격입니다. 칭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줄 줄도 모르는 이 멜빈의 이 성격 때문에 매번 번번이 캐롤로부터 차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멜빈은 캐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이 멜빈이 하는 이 대사가 이 영화의 명대사로 남게 됐는데요. 그때 멜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그냥 소유하고 내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면서 동시에 상대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상대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남녀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바로 리더의 자질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 정말 좋은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케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로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리더 자신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인원들의 사람들의 수준을 올려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리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4장, 이 24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 그 종이 전면에 등장해서 활동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봐서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살펴봐도 종이 주인의 수준에 해당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6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6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내용, 방금 우리가 읽은 이 60절의 내용은 이제 가족을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0절의 이 말, 이 축복의 말씀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한 번 더 등장했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 17절의 이 축복의 말씀은 22장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장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리브가를 떠나보려는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향해서 똑같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본다면 창세기 22장 그 사건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한 다음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종에게 바로 이러한 얘기를 다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이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들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기를 떠나가는 그 리브가를 향해서 그 가족들이 똑같이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케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리더인 것이죠. 제가 방금 창세기 22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22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2장 사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삭의 나이를 보통 10대로 봅니다. 그런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때 이삭의 나이를 30대까지도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독자 이삭을 먼저 결박합니다. 결박하고 그리고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먼저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조각을 뜨고 그리고 그 조각을 단 위에 올려놓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먼저 결박한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노구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이삭 10대 또는 많이 먹으면 30대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이삭을 결박시켜서 번쩍 들어서 단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거세게 그때 반항하고 저항했다면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나와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장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기 전에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결박당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전에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 아브라함의 행실, 모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영향을 끼쳤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으로 이삭 역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사건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아브라함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주목하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영적인 신앙의 명문 가정과 가문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아들 이삭과 종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역할을 각 가정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성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일정을 축복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캐나다 단기 선교팀이 오늘 일정은 온트리오 나이아가라 방문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여전도회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